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평신도 성경대학 13번째 강의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울 때 그저 이것을 우리의 지식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8마당 절망 앞에선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2과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23과 70년의 징계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마당에서 절망이란 남유다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끝이 아니고 그 절망 앞에는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희망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절망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은 절망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 즉 절망 중에도 희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팔마당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교재 191쪽 통으로 읽는 센스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뒤늦게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개인과 국가의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무려 55년간이나 왕 노릇하는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의 손자 요시야의 개혁과 여러 선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결국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나움, 하박국, 예레미야, 훌다 등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선지자가 이 시대에 함께 활동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그 시대가 급박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요엘은 지금까지 남유다 백성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날로만 알려져 왔던 여호와의 날이 남유다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1번 왕정 총결산을 보시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로 행하며 나라 곳곳에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셨던 왕정의 폐해가 므낫세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르지만 그 아몬 역시 아버지 므낫세의 뒤를 이어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결국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몬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반란의 세력들을 다시 몰아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31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온전히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12년째 되던 해에 요시아는 첫 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때 제사장 힐기야와 더불어 우상 대청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에 즉 요시아의 통치 18년째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두 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야 왕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살펴 제사장 나라를 꿈꾼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은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 요시아의 증조 할아버지 즉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는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46개의 성읍을 모두 점령해 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을 하루아침에 진멸시켜 버리십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에서 아수르는 제국으로서의 힘을 거의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틈을 이용해 애굽은 아수르를 제거하고 근동사회의 새로운 제국으로서 급부상하기를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이 요시야 왕 때 아수르와의 전쟁을 치르러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러 가기 위해서 유다 땅을 지나갈 때 요시아는 자신이 통치하는 땅을 지나가는 이 애굽의 군대를 저지하게 되고 결국 무기또라는 곳에서 애굽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요시아 왕이 전사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요시아가 죽고 나자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얼마만큼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요호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던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이 여호 아하스가 폐위가 되어지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이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곧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대패한 것에 대한 분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요시야 왕에 의해서 전력을 낭비해버린 애굽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제대로 붙어보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었고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던 바로 느고는 유대 땅에 들려서 패전의 책임을 남유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뒤를 이은 여호 아하스를 폐위하고 애굽으로 끌어가 버리고 대신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혀놓고 그로 하여금 애굽에 철저하게 복종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유다에게는 엄청난 양의 조공을 요구를 했고 남유다는 이러한 조공을 애굽에 바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정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번 스바냐와 렘넌트라는 것을 보시면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 임하게 될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 곧 남은 자, 렘넌트였습니다. 스바냐는 블레셋과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등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 후에 또다시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한다는 것은 그 안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심판의 선포 후에 스바냐는 주의 명령을 따른다는 이유로 온갖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 남은 자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을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야 김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통탄하며 하나님께 질문으로 호소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의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의 심판을 더 악하고 무자비한 바벨론 제국에게 맡기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악을 해결하고 고치기 위해 바벨론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보기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나라 바벨론이 남유다보다 더 악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벨론을 도구로 한 남유다의 심판은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선 불합리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더딜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에 기다릴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도 오래 가지 않고 악인의 형통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듣고 하박국의 입술에서는 찬미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박국을 통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 것이 곧 의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훔과 아수르의 멸망을 보시면 150년 전에 요나의 선포를 들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다른 국가들을 정복한 사실을 놓고 자신들의 신이 그 정복주의 신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나훔 선지자는 그런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는 여러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면서 제국으로서 영원할 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수르가 예루살렘에서 대패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곧 520여 년간 상아시아의 주인으로서 존속했던 아수르가 패망하고 역사 속에서 그 흔적을 감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 역사적으로 티그리스 강이 범람함으로 인해 6m 토사에 깔린 채 2450여 년간 역사 속에 드러나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849년에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레이어드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발견되어지고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존재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엘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의 예언 내용은 남유다에 임박한 환란과 회개의 촉구입니다. 요엘은 남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극심한 재난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말씀은 남유다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회개하면 그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엘서의 핵심은 바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왕정의 총결산 그리고 스바냐의 사역과 하박국, 나훔, 요엘의 사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3과 70년의 징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96쪽 통으로 읽는 센스를 보시면 요시야 왕이 BC 609년에 무기또에서 애굽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하자 그의 아들 살룸, 즉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에게 잡혀 애굽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고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을 섬기다가 강성해지는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이 3년간 바치던 조공을 끊고 바벨론을 배신할 기미를 보이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과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 바벨론 군대가 성전 기구들을 가져가면서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이들이 다니엘을 비롯한 1차 바벨론 포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BC 605년의 일입니다. 이후 여호야김은 죽고 BC 598년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여호야긴은 물론 나라에 권세 있는 자들과 실력 있는 기술자들 1만여 명을 함께 잡아갑니다. 이것이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남유다 땅에 요시야의 막내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왕성하게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BC 586년, 즉 남유다의 멸망을 기점으로 멸망 이전 사역과 멸망 이후 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교재 197쪽에 예레미야의 전기 사역, 즉 유대의 멸망 이전 사역과 70년의 네 가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때는 남유다 왕 요시야의 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왕정 500년에 대한 총평가를 하십니다.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의 길로 즉시 돌아갑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레위기 26장에 예고된 3단계의 징계인 포로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가올 남유다의 운명을 직시하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네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째는 징계 70년, 둘째는 교육 70년, 셋째는 안식 70년, 그리고 넷째는 바벨론 제국 수명 70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먼저는 그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의 교육을 위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70년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간 지키지 못했던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의 날수를 모두 계산하신 하나님께서 70년을 그 기간으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수단, 즉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의 수명을 70년으로 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이 겪어야 할 바벨론 포로 70년은 징계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이며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잘 받으면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고리인 새 언약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즉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더 청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라면 그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150년 전 히스기야 왕 때의 기적만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고 있었기에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만약 항복하면 이미 1, 2차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까 두렵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이유를 들면서 끝까지 예레미야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복을 거부합니다. 그로 인해 결국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 역시 바벨론에 의해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의 후반기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 왕은 그다랴를 총독에 앉히고 남아있는 백성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다랴는 남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반바벨론주의자들이 총독 그다랴를 암살함으로써 남유다는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실망과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포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은 잠시 접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설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후기 사역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편지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읽게 되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훈련의 시간을 달게 받고 이후 재건세대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199쪽 통포인트를 보시면 멸망 이후 예루살렘은 대단했던 과거의 영화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탄식의 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예레미야가 진정한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바로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년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을 때 그 장면을 목격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왕과 많은 백성이 끌려가고 남은 백성은 비참하게 죽어갔으며 거리는 뒹구는 시체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을 보며 한참 슬퍼하고 있을 때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가보았더니 한 어머니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어머니와 함께 있던 그 아기가 배고파 울면서 어머니의 젖을 빠는데 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당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얼마나 처참하게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남유다가 하나님보다 이방 민족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미리 항복하게 함으로써 힘없는 백성에게 닥칠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려고 그토록 애썼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슬픔을 표현할 다른 말을 찾지 못하고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고 탄식을 합니다. 온 예루살렘 성에 시체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노인들의 탄식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애타는 심정으로 모든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눈물을 통해 우리는 가장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아파할 때 한편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의 눈물이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의 눈물이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희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번 예레미야의 희망의 노래를 살펴보면 새벽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초와 재난으로 인한 낙심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소망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소망을 둡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 멸절된 것이 아니고 남은 자들, 즉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1, 2차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절망 앞에 선 희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 오바댜와 제사장 나라 이야기를 보면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이미 태중에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들이 자라면서도 사이가 좋지 못하더니 결국엔 각기 다른 민족처럼 살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로,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으로 살았습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이후 예수님과 에돔족인 헤롯 때까지 이어집니다. 야곱과 에서의 긴 역사가 흐른 후에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는 에돔족의 교만과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에돔이 바벨론을 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한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두 민족은 서로 지켜주고 위로해야 할 형제입니다. 따라서 에돔이 형제국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바벨론을 도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형제를 소중히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바댜는 야곱과 에서 두 민족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입니다. 이를 오바댜 선지자가 제사장 나라 관점으로 에서의 후손 에돔을 책망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오바댜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바댜의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24과 재건세대 선물이라는 내용을 통해 역대 상하의 내용, 그리고 25과 포로민 설득 유대인의 시작이라는 내용을 통해 에스겔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